제 생각에는 낙인 찍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세대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큰 장벽입니다. 제가 신자가 되었을 때 동일한 낙인이 찍혀졌습니다. 그때 전 교회를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저와 6년 동안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제 신약 성서를 찾아내서 버릴까봐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 틈에 성경을 숨겨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신약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유대인이 불교도나 무신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유대인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가장 큰 장벽이죠.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계속해서 이겨내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대인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나눌 때 그들 안에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대화를 끝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역에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세 명의 신을 믿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의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라며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물론 동의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메시아,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나타내고 계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 선교에서 이러한 장애물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유대인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유대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몇몇의 신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의 위치를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래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 공동체를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고수하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이 유대인 선교의 장벽이 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첫째로 인터넷이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방위군입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보거든요. 셋째로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맥락에서 선교사란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동 성추행범보다 약간 나은 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며 선교사라고 외치는 것은 심한 욕입니다. 그만큼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고 초정통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8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도 아직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교회가 단지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에 오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과 그 길을 밟기 위해서 온 것이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에 오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단기 선교로서 이스라엘에 오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지역 교회와 함께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에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오셔서 전도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물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장애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였다는 생각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유대인이 그런 면에서 극복해야 할 온갖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그리고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건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때로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활동을 지지한다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큰 도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 신약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신약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들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엔 신약이 없었지만 사도들은 신약이 없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신약이 없이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어떻게 인용해야 할지를 잊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나 전통 또는 박해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대인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멀어지려고 러시아를 떠났는데 네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어 보니 이 땅에 사셨던 가장 위대한 유대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